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옵티마 퓨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한 계층이었습니다. 그 옵티마 퓨레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로마 제국 안에 정치적인 연설이라든지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을 이렇게 행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주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계층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유재산도 가질 수 있었고 또 어디든지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특권은 뭐냐 하면은 자신이 억울했을 때 정말 평생 보지도 못할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중앙에서 관리를 합니다. 로마 제국 중앙에서 그 법원에서 이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에게 죄도 묻지 않고 가이사랴 지방인지 그 예루살렘 그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요 사태가 났을 때 로마의 천부장이 죄도 묻지 않고 매질을 이렇게 했을 때 그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벌벌 떨었던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제국에서 중앙에서 관리를 하지 죄를 짓더라도 그 지방에서 그들을 체포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혜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 말미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을 특별한 이 계층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황제의 보호도 받고 중앙에서 보호도 받고 또 많은 혜택들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로마 시민권자들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그 죄인이고 정말 제일 밑에 있었던 타락했던 우리 그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적은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이 우리의 국적이지만 실질적인 국적은 어디냐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지금 우리가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실질적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상당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만큼 죽음이 그만큼 우리 앞에 다가온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주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여기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서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앞으로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요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죽어서도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권면이 있는 말이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형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셋비를 낼 수 있도록 그 감옥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보내주는 그 사랑을 주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적은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진지한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게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고 내가 사모하는 갈망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리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류관은 빌립보에서 이제 마라톤 대회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잎으로 엮은 이 관을 머리에 씌워주는데 그것이 상당한 명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복된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그 자체는, 만남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이제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편지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권면을 하는데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뜻은 단단히 그 군인이 자신의 진지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적군들이 무모한 공격과 성을 함락할 만큼의 어떤 강한 공격이 오더라도, 함락 직전에 가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그 성을 지키고 그 진지를 계속해서 굳건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이 시대 때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박해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아주 이게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각적이고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그런 문란한 사회 성과,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제 세속화된 생각. 그러니까 이제 내세를 잘 모르니까 여기 물질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욕심이 많았어요. 그런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서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너희들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4장에서 이런 당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지지 마라,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수성구 이 범어동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누가 저한테 100평의 땅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확실히 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얼마나 기쁠까요? 기쁘고 그리고 뭐 안 좋았던 일들도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평을 받으면서 굉장히 기쁠 것이죠. 당장 기분 나쁜 일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녹이 슬고 썩어지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근심이나 걱정도 그것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은 너무나 선한 것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걱정과 염려와 이런 불안들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너희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넉넉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짓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물론 가택연금이지만 이 친위대와 이 근위대 병들과 이 같이 사슬에 묶여가지고 복음을 자기는 지금 전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도 다 막혀 있고 지금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더라도 자신은 지금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화해시키고 또 빌립보 교회 그 두 여인 말고도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인색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풍성하게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지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자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도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한테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주고 싶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인색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나한테 해준 만큼 그대로 주면은 굉장히 박수를 칩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인색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넉넉히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넉넉히 너희들이 도와주라. 내 수중에 돈이 100억이 있다고 치면 누군가 나에게 2만 원을 빌려다고 친구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넉넉히 줍니다. 2만 원. 2만 원 주고 배고프다 하면 식사비도 주고 택시비 주고 그래서 그냥 4만 원을 주고 택시 타고 가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한테 넉넉히 있다면. 그러나 내 돈에 지갑을 열어보니까 꼬깃꼬깃한 7천 원이 들어있는데 집에 아들은 굶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급한데 5천 원만 좀 빌려달라면 그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원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또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너희들이 발장 끼고 그냥 구경하지 말고 너희들이 넉넉하기 때문에 가서 이게 도와주라는 것이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너희들은 넉넉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역했던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답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의 특권은 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성도의 특권은 뭐냐면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 손에 주어져서 기뻐해지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내가 기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사용되는 건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죄, 그리고 오늘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짓는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거기에 더하여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약함까지도, 나의 실수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하냐면 내면적인 것들을 공격합니다. 내가 지은 죄, 나의 연약함, 내가 실수한 것, 내가 부끄러워 여겼던 그 과거의 것들을 끄집어내가면서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나의 모든 죄와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200만 명, 약 200만 명, 25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제때 새끼 다 먹이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아말렉이나 어떤 그런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하여 들짐승들이, 산원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요번 뭐 이렇게 싸게 해가지고 한 끼에 6,000원을 잡고 세 끼 해서 40년을 200만 명이 먹으면 얼마가 나오는가? 한 500조 정도. 40.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500조 이상 되는 그 돈을 지불해 가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림자죠,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늘에 있는 그 기쁨이, 하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충족되어지면 기뻐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나 기쁜 것이기 때문에 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기쁨이 나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속습니다. 우리는 이것 없고 저것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충만하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희락과 평강, 이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라틴어로 팍스라고 합니다.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
40년 동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하여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해적들을 다 속탕하고 안에 내부적인 것들을 다 단단하게 하고 내부 결속시키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어서 많은 재물들을 가져오게 되고 로마 제국이 그때만큼 번성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백성들의 그때 걱정이 뭐였냐면 제발 아우구스투 황제여 죽지 마소서. 제발 아우구스투 황제여 죽지 마소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바랬던 게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였습니다. 이때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도 황제도 40년 뒤 재위를 하다가 죽고 난 뒤에 로마는 다시 팍스 로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있었던 그 평화는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팍스와 같은 단어 헬라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헬라어 성경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무조건 에이레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팍스와 다릅니다. 어떤 조건이 되어지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부어주시는 평화가 바로 이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게 되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또 혜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 성도나 모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성도에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상황이나 환경이 될지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은 그 상황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은 평강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첫 번째 오는 응답은 뭐냐면 평강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응답하겠다. 이 의미고 꼭 음성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을지라도 100% 분명한 것은 평강이 우리 마음에 첫 번째로 오게 돼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상황은 열리지 않았지만 우선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응답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해결되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뒤에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자신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면 아주 바쁩니다.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아주 동분서주하면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국민들이 책임지고 로마 제국이 지켜주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맞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기뻐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기쁨,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을 비추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고급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장사가 잘 될 때는 돈이 자기에게 많이 들어왔고 또 어떨 때는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여기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을 때에 장막 기술이 있더라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궁핍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곤란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천이 뭐냐면
물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업신여깁니다. 주차장도 제가 보니까 차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백화점 주차장에 약속이 잡혔는데 이제 지하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앞에 빨간 차가 한 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 따라 쭉 가다가 그 차단기가 열리더라고요. 그 차 들어가길래 제가 들어가려니까 차단기가 딱 닫혀.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VIP가 들어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을 해가지고 지하 2층 더 내려가가지고 거기 주차하는데 기분이 그래 좋지는 않았어. 야, 이 주차장도 차별하나 하면서 그 차별하더라. 돈 없으니까 차별하더라. 그리고 이제 알바 이게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알바생들한테 막 이게 좀 몰지각한 손님들이 반말하고 자기 자녀도 아닌데 무시하면서 반말하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알바생을 깔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천이란 것은 사도의 비천을 얘기한 것은 이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시간을 이런 수모와 모면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자족할 수 있습니다. 또 풍부에 처해 있다는 것은 돈으로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매일 그런 건 아닌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벌었다. 그리고 이 돈이 내 행복을 담당해 준다, 보장해 준다. 이 담보금으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에 더 욕심을 냅니다. 풍부할 때 자족한 것은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신 이런 물질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그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풍부로서의 이 자족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비천해서 낙심하거나 불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자는 이 물질로 사람을 등급을 매기거나 평가하지 않는 것. 무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물질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준다. 내 성공을 보장해 준다. 내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것을 비천에 있으면서 풍부에 있으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또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 본문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앞에는 매일 자주 이게 들어가야 돼요. 원래 단어가. 내게 매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주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고 없고 거기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든든하고 우리는 늘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조건이나 환경의 열림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약함과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정말로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도 혹은 가진 것이 없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천에 있다든지 풍부에 있다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마음에 자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분명한 것은 주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